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너희를 하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마음을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성지를 만드신 그의 꽃이라 여기 받으소서. 평생에 주님의 높이며 어느 곳에 어딘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땅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하늘 거주인 영광하리라. 나를 떠나요 나의 인생 빛나요 주의 높이를 오늘 밤에 주의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사랑해. 손질을 받으신 하늘의 꽃이자 너희를 받으소서. 평생에 주님을 높이며 어느 곳에 어딘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갚는 모든 아버지 영광이 선포되어 하리. 사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하늘 거주인 영광하리라. 나를 통하여 너희 이제 인하여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너희 이제 인하여 주의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높임을 아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는 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들을 때마다 우리 여성, 남성, 우리 임마누엘 할렐루야 너무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는 모습이 아름답고요. 또 목청도 또 음성도 얼마나 고우신지 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복한 교회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서 이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만이
주님의 뜻으로 증거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을 길을 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에 본받을 만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받기도 조금 애매하고 또 완전히 멀리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 아마샤라고 하는 유다 왕, 그도 그런 한 부류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25장에 보면 2절에 이 아마샤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그죠? 마침이 딱 되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근데 행하였으나 끝이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한 그런 행동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살펴보면요. 똑같은 이 아마시아에 대한 내용을 열왕기에도 나오거든요. 그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신약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는 늘 매사가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물론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즉각적으로 선지자의 말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사람, 그리고 침상을 눈물로 적시기까지 그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했던 사람. 그래서 다윗을 왕을 평가할 때 표본으로 삼고 있는 것을 열왕기서든지 역대기서든지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신앙평가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의 마음. 그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는데 아마샤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해는 바뀌고 새로운 그런 날이 찾아오기는 했지만 이전과 똑같은 온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와 여러분은 정직하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였더라.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아마샤가 정직하게 행했던 예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요아스라는 왕인데요. 이 요아스가 이제 말년에 반란을 당합니다. 적들에 의해서 모반이 일어나서 그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 이제 아마샤가 왕이 돼요. 이제 그가 힘이 생기게 됩니다.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고 그 모반을 일으켰던 그 신하들보다 자기의 왕권이 강해졌을 때 그
반역을 일으켰던 부하들을 숙청하는 것이죠. 근데 숙청하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는 않으셨지만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는 않았다. 이게 단순히 자기의 어떤 지각과 생각으로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거죠. 당시 반역이 일어나게 되면 반역죄인들, 역적들은 대부분 삼족을 물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고려시대 다 그렇게 했죠. 여기서 삼족이라 말하는 것은 자기 당대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 그죠? 그리고 자기 자식 때, 자식이 없으면 할아버지 때까지 모든 친척들을 다 죽이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또 다른 반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자식들이 남아 있으면 아버지만 죽이면 아버지에 대한 그 원한을 가지고 또 장성하고 힘이 생기면 왕을 대적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탈리오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받은 만큼만 하라는 것이죠. 그 이상 더 심하게 상대방에게 복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이 죄된 부패성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율법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순종했죠. 안타깝게도 이러한 연좌제의 모습이 20세기 우리 한국에도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공산당이었으면 아들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가 중에 이문열이라는 분 계십니다. 아시죠?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저하고 비슷한 세대입니다. 젊은 분들은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이문열 작가를. 저희가 젊었을 때는 참 그분 책 많이 읽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젊은 날의 조상,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참 읽으면서 참 많은 감명을 받았던 그런 저서들인데 이분이 작가가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남노당원이었습니다. 남쪽에 있었지만 공산당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취업을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먹고 살까? 그래도 학생 때부터 이렇게 글을 잘 쓴다. 내가 글로 먹고 살아야 되겠고. 오히려 난관이 오히려 자기의 장기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죠. 여하튼 이런 연좌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 근대사에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지금부터 3,500년 전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인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다른 사람의 그 인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카자흐스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다. 가스값 인상과 여러 가지 문제로 폭동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는 폭동일지 몰라도 제가 옆에 키르키즈에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독재 정권이 얼마나 많은 악랄한 일들을 했는지를 제가 들었습니다. 민심이 지금 일어나는 거죠.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권을 모독하고 자기의 그 정권을 위해서라면 온갖 만행을 일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들을 향한 그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마새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 그러나 그 죄를 당사자에게만 묻지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묻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고. 이런 아마샤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증거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데요.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마사가 전쟁을 계획합니다. 그 전쟁의 대상은 에돔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돔은 에서의 자손인 거 아시죠? 야곱과 에서. 쌍둥이지만 서로 원수가 돼버리죠. 나중에 하야합니다만은 그 자손들이 서로 물고 뜯습니다. 에서가 사냥에 능했습니다. 활과 창과 칼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땀 흘려서 일을 함으로 소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이 에돔 족속은요. 말 타고 잘 지내다가 추수할 때가 되면 이웃 나라를 침입해서 그들이 추수해 놓은 것들을 약탈해 나가는 족속이 바로 에돔이었습니다.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이라고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돔 왕을 만났죠.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게 되면 그 물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들과 형제 민족 아닙니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값을 지불할게요. 그랬더니 에돔 왕이 군사들을 대동하고 와서 협박합니다.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형제 민족과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돌아서 가게 되는데 그때에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목이 타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그런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에돔을 징벌하기를 원하셨어요. 이제 아마샤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에돔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계획이 하나님과 묻고 그 답을 듣는 함께하는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갈 만한 자 몇 명요? 30만 명. 우리나라 국군 장병의 수가 얼마나 되죠? 60만 명. 좀 더 떨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입대 장병들의 수가 자꾸 주니까. 현재 우리나라 국군 수의 절반을 모집한 거예요. 그 당시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30만 명을 모집했다는 것은 굉장한 인원을 지금 징병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6절에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으니 100달란트를요. 요즘의 화폐 가치로 환산해 보니까 한 300억쯤 되더라고요. 300억. 300억을 들여서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나라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 북이스라엘에게 300억을 주고 용병을 지금 요청해서 받았어요. 그게 10만 명, 큰 용사라. 아주 싸움에 능하고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경험했던 그 사람들 10만 명을 고용했다. 합이 40만 명입니다. 에돔과의 전쟁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왕이어도 이렇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30만 명 가지고는 역부족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형제 나라에 요청하자. 300억 주고 10만 명. 40만 명이면 그뜬하게 이기겠지. 근데요, 그 이후의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유명인입니까? 무명인입니까? 무명인입니다. 이름 있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왕과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 저와 같이 무명한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무명한 사람이 유명한 왕에게 와서 하는 말입니다. 통치자에게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소서. 지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300억을 들여서 용병을 사왔습니다. 10만 명이나. 근데 그 10만 명을 전쟁터에 데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미 돈을 줬는데. 군사들은 10만 명이 와 있는데. 이제 내일이면 전쟁을 벌여야 되는데. 유명하지도 않고 무명한 선지자 한 사람이 와서는 왕이여, 이 북이스라엘 군대가 당신과 함께 가면 안 됩니다.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민족 아닙니까? 우상 섬기잖아요. 저 민족의 용병들을 사가지고 와서 전쟁에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에돔과 싸우는 것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죠. 왜 당신 마음대로 계획해서 나갑니까? 온전히 당신의 힘으로 하세요. 당신 유다의 군사와만 싸우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이스라엘의 군사들과 함께하는 것은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해가 되어서 다 계획을 세우셨죠. 그 계획이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한 계획입니까?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것을 이루는 그러한 전략은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세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반적 상식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묻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고 이것이 성과인지, 이 대학을 가는 것이, 이 전공을 하는 것이 정말 뜻인지, 그냥 내가 좋아서 이 길 가면 돈 많이 벌 것 같아서, 유명해질 것 같아서,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이죠. 뭐 무엇으로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온강 돌리면 되지 않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 선지자의 요구는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300억이 넘는 돈을 포기하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10만 명의 군대가 있음으로 해서 든든해지잖아요. 30 플러스 10, 40만 명. 근데 그 든든한 그 백그라운드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적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죠. 한 사람이라도 도울 힘을 더 보태야죠. 젖먹는 어린아이의 힘까지도 보태어 싸워야 이길 똥말똥한데 돈을 주고 데려온 자들을 돌려보내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그렇고 현실은 안 그런데 아마샤가요. 갈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선지자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그 10만 명 용병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 하나님이 만일 그 북이스라엘 용병과 같이 간다면 당신을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힘써 싸워오십시오. 혹시라도 살 수 있을는지. 그러나 그가 덧붙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요 승리하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이 전쟁의 승패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무명의 선지자가 이 아마샤 왕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전략을 잘 세우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리 역부족이라도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은 능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말합니다. 아마새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더 많은 것을 당신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닥치는 그러한 손해와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릅쓰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손해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능히를 3번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이 말씀 앞에 아마샤가 결단합니다. 10절에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명의 선지자의 말이지만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말씀대로 하겠다. 비록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승리의 주관자이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메시지이죠. 우리 수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함께 배웠는데 이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도 이것이죠.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한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넘어뜨릴 때도 이스라엘은 전투복을 입고 무장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듯이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맨 앞에 두고 그 앞에 나팔을 부는 그러한 제사장들이 서서 이게 예배의 모습이죠. 나팔을 불고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명령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여리고성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지만 여리고성 전투를 기록한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아마샤의 이 순종이 우리 모두의 순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분의 동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최태섭 장로라고 하는 분입니다. 들어보셨죠? 한국유리라고 하는 회사를 지금은 한글라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는데요. 창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참 많은 감동이 됩니다. 짧은 책이지만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우리 영상을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리를 조금 더 높여주시죠. 최태섭 장로님 계십니다. 기업위원회 20%를 사회에 환원하면서 정직 경영과 검소한 삶으로 평생 살아셨던 장로님. 평안북도 출신으로 오산학교 출신이신데 학교를 졸업하고 만주, 중국, 일본을 중개하는 무역업을 시작했는데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콩을 싸게 사서 만주를 거쳐 중국으로 수출하는데 갑자기 콩값이 폭등을 했어요. 보통 중개인들은 다시 계약을 해서 비싼 값을 받았는데 본인은 내가 이익을 취하려고 약속했던 것을 위반할 수 없다. 그래서 원래 계약대로 그들에게 콩을 납품했습니다. 값을 올려받았으면 당시 가격으로 쌀 4만 가마니 정도 수입이 더 있을 텐데 계약했던 대로 콩을 납품해 주니까 중국 사람들이 감동을 했어요.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뭘 믿고 맡겼댄다. 신뢰를 통하여서 더 그의 무역업이 잘 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고백합니다. 기독교인이면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될 것이 아니냐. 남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양심적인 기업인이 되어야 한다. 그 사건 이후 나의 경영 신조는 신용과 인화 단결이 되었다.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기독교 정신의 또 다른 표현이다. 광복 이후 만주에 중국 공산군이 들어오면서 대부분 사업가들이 붙잡혀 인민재판에서 사형에 처했지만 그는 함께했던 중국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그를 변호해 줌으로 말미암아 사형을 면하게 되고 무사히 남한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시작하던 중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45 테러 이제 다 피나가야 됐는데 은행 대출을 갚아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돈을 갚으러 왔다 그러니까 은행 직원이 지금 피난 중인데 나중에 갚아도 되지 않냐고. 그때 돈을 갚으며 말했습니다. 아무리 전쟁 중이라도 약속은 지켜야지. 이것이 은행업계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원양어선을 구입하러 갔을 때 무담보로 거금 2억을 융자받거든요. 계속해서 그의 사위권장에서 한국유리를 창설하고 유리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40년 만에 이 유리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수출하는 나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군사정권이 들어와서 그룹 청순의 비리를 조사하기에 가택 수사할 때에도 그 집에서 금붙이 한 조각이 나오지 않아서 조사로 어떤 조사관들이 혀를 둘렀다고 합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를 후원하고 각종 구제 사업에 앞장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한평생 살았던 그런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나의 신조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있어 모든 판단의 최종적 기준은 기독교 정신이다. 기독교 정신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큰 돈과 많은 배움은 아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우리 최태석 장로님은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셨던 대표적인 기업가입니다. 그 사연이 소개되어 있는 것, 글자가 좀 작아서 제대로 못 보셨을 텐데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일사후퇴로 그분이 이제 모든 사업을 접고 내려가셔야 되는 입장에 돈을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갚아야 될 날이 됐다는 거예요. 갚기 위해 갔는데 은행장도 없고 은행 직원만 달랑 있는데 그분에게 내가 돈 갚으러 왔다. 아니 지금 전쟁이 나가지고 다 지금 내려가고 나밖에 없는데 돈 다음에 갚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오늘 갚아야 될 날이기 때문에 오늘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돈을 지불하고 피난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부산에서 피난 가운데에 다시금 맨주먹에서 일어났을 때 이제 원양 어선을 이제 구입하려고 은행에 돈을 빌리러 갔는데 담보할 게 있습니까? 제가 담보할 게 없는데. 담보할 게 없으면 당연히 돈을 못 빌려주죠. 그때 그분이 이 돈을 갚고 그 여직원에게 이제 도장을 받았던 그 서류를 내밀었대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돈을 갚았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우리 은행회계에서 소문이 자자하다. 당신이, 당연히 내가 무담보로 빌려줄게. 은행 어선을 사고 나면 그 어선을 담보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직하게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마사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직한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비록 손해가 있어도 우리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